사랑하는 예수찬양교회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그 능력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신의 마음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는 않지만 신앙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생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회개와 순종의 믿음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의 진원지에 있는 최초 대응자와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태를 지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업을 주관하시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매일 일하는 대중교통 운전자와 경찰관과 기타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요양원, 재활센터 및 기타 장기 요양시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돕는 직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방문할 수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도소의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감자와 교도관들을 폭력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피해자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취약한 환경에서도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못 잡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네 몸에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현장 예배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전하리요. 내가 주의 든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떠나가리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을 엎드려 잡는 자가 어디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옷을 나갔네. 모든 말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시절을
어려움 속에 저희들 각자 힘든 연단 과정을 통해 저희들 믿음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더욱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의 이치를 실감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들이 지난 날들의 불순종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속성을 깨닫고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죄를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그 길만을 향하여 정진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악하고 더러운 속성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목사님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마음판에 새기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그네 같은 인생들을 내가 죽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애착에만 머물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온전한 주님의 참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전전한 능력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 믿음이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로서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난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더욱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예찬 성도들 되기 간절히 바라며 고난 뒤에 정금같이 빚어져 새롭게 거듭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그 고통 뒤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뜻을 정해 결단하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허다한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주보 및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델타 변이로 9월 14일까지 락다운이 발령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난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벨 4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경고 레벨 4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 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 안내입니다. 기도의 김영철 장로님, 성거대 찬양은 카라 챔버입니다. 봉헌 찬양을 드리실 개인이나 팀 신청을 받습니다. 정진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 금주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또 엄마와 유아를 위한 예찬 아기 학교 개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이신 티나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한 동일하게 드립니다.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구제사역과 선교사역 위에 쓰여져서 주의 인자하심과 통치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서서 앉아 보아스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 드려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문문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습관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면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꿈을 비키는 고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손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아스의 고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고엘이라는 말을 오늘 교회에 나와서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란 말은 정말 성경 모든 말씀의 중심을 뚫고 가는 아주 귀중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보아스의 고엘.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엘을 실천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살죠? 강자가 우대가 되는 세상, 강자가 최고인 세상,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면 안 되죠.
이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강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강자이어야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근데 크리스찬들은 또 그와 정반대로 살거든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정말 강자 우대의 책이 아니라 열자를 우대한다. 열자가 졸렬하다 할 때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죠. 세상은 뭐가 우대가 된다고요? 강자가. 근데 세상 아닌 성경은 뭐가 우대받는 거예요? 약자가 우대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경 말씀의 기본을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강자로 살아야 되는지 약자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약자로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바로 강자로 변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강자 우대입니까? 열자 우대입니까? 분명하게 약자 우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약자를 우대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약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친족들, 이 약자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구출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구원해 주라고 하는 아주 매우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엘.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그냥 친척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담긴 뜻이 아주 기가 찬 뜻들이 담겨 있죠.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그 곤란과 위험에서 되찾아오는 것, 영어로는 to redeem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사오다, 반환해오다, 보호해주다, 덮어서 가리다, 이런 의미로 구제하다, 구원한다, 기독교적으로는 구속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는 찬송 중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메시아에서 나오는 45번에 나오는 이 솔로인데,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분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신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욥기서에서 가져왔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고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 거기서도 욥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욥기서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구속자, 이게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고엘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고엘.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뭐 끝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나를 자유 주시는 하나님, 다 뭐예요 이게? 그게 원래 고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고엘에서 다 시작됐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제 고헬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조금 더 있어요. 6, 7가지 되지만 이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운 형편이 돼서 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땅을 판다는 말은 조금 이 신약 이 말씀에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토지 사용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힘들어서. 형편이 힘들면 팔잖아요. 땅 팔듯이. 근데 그렇게 판 것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려움에 처해서 종으로 팔린 거예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 친족을 몸값을 주고, 랜섬입니다. 몸값을 주고 다시 사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 그런다고요? 고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땅이에요. 땅. 토지 사용권을 너무 형편이 어려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 두 번째는 종이나 노예로 팔린 사람을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유 주는 것. 세 번째는 친족이 살해된 거예요. 이제 억울하게 누구에 의해서 살해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해된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친척은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예요? 고엘이에요. 주가 오사 보수하시리. 우리 강한용사라는 찬송에 보고 보수하신다는 말 있잖아요. 보수가 무슨 뜻일까요? 집을 다시 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돈 보수, 보수를 얼마 받을까? 그 보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 찬송 부를 때 보수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보수는 뭐예요? 복수하신다는 뜻이에요. 복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이게 고엘에서 나온 정말 멋진 사상입니다. 네가 복수할 거 아니야. 내가 대신 복수해 줄 거야. 라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수해 주시는 것. 복수를 대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누군가가 복수해 주는구나 하고 이제 좀 더 억울한 죽음을 면할 수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돈을 배상해 주면 되는데 그거 배상할 손해보상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척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사람의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또 고엘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약자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약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친척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형제가 이제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고 난 자식 없이 죽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든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 동생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 형수가 되겠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대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계대결혼.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계약결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뭐 목사람 몫이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엘 제도는 성경 전편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디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기록했냐면 기업 무르는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룻기 지금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무르는 사람, 내가 모르겠다 이런 말인데 성경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기업 무르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 무르는 사람.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이다 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세번역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 리디머를 기업 무르는 사람을 아주 한국말로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 근데 말이 좀 쉽죠, 그렇죠? 예. 고엘 이러면 무슨 말이야 이런데 이제 풀어서 써준 겁니다.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 자,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룻기 4장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드머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부를 때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토지의 상환자. 네, 토지를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두 번째는 종의 속량자. 따라합니다. 종의 속량자. 네. 종, 노예에서 그 사람을 꺼내서 자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해 복수자. 따라합니다. 피해 복수자. 내가 이 상황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복수해 주시는 분, 어벤져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속전의 수납자. 따라합니다. 속전의 수납자. 그리고 5번째는 후손의 계대자.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후손의 계대자. 시작. 네.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룻기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개역 성경 뭐라고 번역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롭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우리가 성문 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성문 좁은데 그 올라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번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문 위 회관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높은 자리니까 그런데 갔다는 이야기고, 보아스는 그 성문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지라는 뜻이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무개여. 자, 이게 이제 보아스가 진짜 그랬냐 안 그러면은 룻기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보아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름을 불렀겠지만 룻기서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명확하게 히브리어에 적어 놓은 거예요. 아무개여라고.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아무개가 된 거예요. 그가 말하던 사람 아무개.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룻기서 3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언급한 사람입니다. 룻기 3장은 지금 우리가 4장 읽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가서 나이 많은 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청혼하는 방법은 이렇다 하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어머니 말씀을 들은 룻이 정말 어두운 밤에 보아스에게 나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청혼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개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떤 상황이야 싶죠. 어떻게 잠자는 늙은 할아버지 노인 옆에 가가지고 이불 들치고 그렇게 누워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 내용에서 보면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라는 말이 이게 바로 청혼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하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고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집안 어른으로서 고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룻, 화낸 게 아니고 이봐요가 아니고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요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를 꼬시러 갔다 이런 뜻이 아닌 걸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정말 힘든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나온 것보다 더 값진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숙하지 못해서 온 게 아니라 가장 정숙한 모습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오히려 반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에게 맡겠다고 하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어.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자, 이제 아무개. 그러니까 아무개는 나오미와 룻에게 고엘의 책무를 이행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가 성문이 회관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간 거예요. 우연히도 지나갔답니다.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자리를 지나간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우리가 이미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말론도 자녀 없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두 미망인에게 고해를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고해를 실천한 친족의 순서는 아주 가까운 존수부터죠. 형제가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보아스였던 거예요. 보아스 다음에는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자녀도 없고 더 이상 다른 또 친족이 없어서 아주 참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었어요. 아무튼 보아스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아무개는 아까 말했던 고엘에서 첫 번째 토지 상환자가 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 후손의 계대자로 고엘의 책임을 다해야 됐던 겁니다. 아무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토지를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계대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아무개에게 있었던 책임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룻기 4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자, 3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의 동기 엘리멜렉의 소유주가 있지 않소.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시골에서 돌아와서 그 땅 권리를 팔려고 내놓았어. 자, 좀 전에는 밭을 판다고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권리를 판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엘리멜렉의 미망인인 나오미는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의 사용 권리를 팔려고 했습니다. 땅 사용 권리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왜 이런 근거가 나왔냐면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도 또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주어진 이 땅을 그냥 관리해야 될 뿐이야. 땅은 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토지의 원래 소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땅을 일구어서 얻는 소득이 있겠죠.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래서 뭐가 가능합니까? 경제 생활이 가능하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었고 다만 후손에게 넘겨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족속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형제간이라도 다른 지파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만 넘겨주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혹은 또 원래 나서부터 그걸 다 게으르다든지 뭐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토지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토지 사용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후손에게 넘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죠? 7749 7년에 7번을 곱한 거죠. 그게 바로 50년째 되는 게 희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년. 그래서 이 희년 때는 무조건 모든 토지는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수가 나도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상속권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이 땅을 바로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비록 가난해서 타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판 경우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라고 레위기 2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희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족이 고엘로 친족이 팔아버린 토지권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나 돌려줘요. 이러면 그걸 산 사람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돌려주고 원친족에게 또 사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기업을 상속하도록 하는 땅을 밭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계대 결혼 제도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대 결혼을 했는데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아들 안 낳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 여인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 지파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룻기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이제 아무개한테 밭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 뭐죠? 고엘이죠.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 아무개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 사정이 딱한 나오미는 땅 사용권을 친족 고엘 1순위 아무개에게 팔아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나오미의 땅 사용권을 산 아무개는 그 땅을 사서 땅을 잘 일구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더 좋은 작물을 심어서 이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래도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이 되면은 나오미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나오미 후사가 다 죽었으니까요. 그 땅은 분명히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아무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남는 장사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집안간으로서 책임지겠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깜짝 놀랐죠. 1순위자 아무개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누구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룻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룻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보아스는 그에게 이 사실을 짚어주어야 했습니다. 당장은 이익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됐네요. 아무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오미의 밭 사용권만 사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오미의 아들의 미망인 룻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나오미의 땅은 아무개에게 돌아가지 않고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룻의 아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자, 6절입니다. 사람이 아무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손해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익되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 책임 내가 책임진 게 아니죠. 이익 보겠는데 무슨 책임입니까? 내가 지겠어요 라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야,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내 재산 축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는 나는 그 책임 못 지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이 이름 있고 재력 있는 고엘 1순위 친족을 왜 룻기 기자가 아무개라고 기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개의 선택 기준은 뭘까요? 손해냐 이익이냐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약육강식이고요. 강자가 인정받는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손익계산이 밝은 사람은 세상에서 우대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가 되고 만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름 없었을까요? 유력한 사람인데 있었죠. 근데 그는 그냥 이 역사의 아무개가 되었던 겁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이름이 있었던 그는 아무개가 되었고 수치스러운 신발을 후세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있었던 그는 아무개가 되고 후세에 남긴 게 뭐라고요?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내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요, 손해냐 이익이냐의 기준으로 지금껏 나를 선택해 왔습니다. 뭐 미사여구 아무리 넣어봐야 결국 내가 이익을 끼칠 것 같으면 세상은 나를 선택했고 손해보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손해보더라도 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선택과 판단에서 손해냐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상처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나도 모르게 이루를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치스러운 신발을 남기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며 두 가지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구엘 너무 좋은데.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고 보아스처럼 살라고? 난 그건 싫어. 나 십자가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껏 십자가 좋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막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시는 십자가는 좋고 내가 룻을 위해 지는 십자가 싫다는 뜻이에요. 너무 아무개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신벗은 사람 아무개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나는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역사에서 신을 벗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자국입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우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명예의 발자국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발자국. 신발 벗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에 신을 벗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발자국 말입니다. 우리가 손해의 문에 들어서면 멋지게 펼쳐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장원해서 힘써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이행하는 보아스가 걸어갔던 길 말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이야기죠. 그냥 다 손해보는 거예요. 오로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예요. 이익을 생각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기 보아스가 주는 메시지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아스는 미망인 나오미를 구원했습니다.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의 죽은 남편이 남겨둔 땅 사용 권리를 모두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룻의 아내, 그러니까 말론의 아들 이름으로 틀림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보아스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 겁니다. 손해보고 또 보고 자신에게는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 이 일을 자원해서 나서서 열심을 다해서 결국 이루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손해보는 거 그걸 기쁨으로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비밀을 두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아스의 길이 고통스러우니 힘들겠지만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가 아니라 이 길의 문을 여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미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간 길, 고엘의 길은 과연 손해보는 일이었을까요? 망하는 일이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손해보고 망하는 일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바보들의 대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손해보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로 가야 결코 망하지 않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뭐 꼭 맞지는 않지만 그냥 잠깐 생각해 보면 영화의 배트맨에 보면 배트맨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있잖아요. 길이 갑자기 툭 끊겨요. 폭포 앞에서. 근데 그 폭포 물줄기로 쑥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길, 저 길로 들어가면 죽어. 손해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길로 들어갈 때 그 길에서 놀라운 생명의 길,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을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축복은요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아이고 뭐 고생 길 열렸는데 축복이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엄청난 복이 있는 것을,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소리쳐서 축복을 빈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 있었던 최고의 축복들, 지금 한 여인 룻에게, 그리고 그 룻을 맞이한 보아스에게 몽땅 퍼부어주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내들이죠. 두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걸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셨는데 반대로 룻은 한 여자가 두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 죽었지만 이제 한 사람 죽었지만요. 그래서 증인들은 이 여자가 라헬과 레아처럼 두 여인의 몫을 해주기를 축복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가문을 일으켜 줄 것을 기원한 겁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유다의 가문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가문은 보아스로 끝날 판입니다. 나이도 늙었죠. 결혼할 수도 없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또 이어줄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 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유다 가문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 인류에서 최고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 그냥 정말 하나님 시키시는 일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자손이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아스의 고엘이 다 죽어가는 유다 가문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든 겁니다. 가문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아스가 만약에 여러 아들을 낳으면 첫째 아들은 누구에게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부터 누구에게 속합니까? 보아스 가문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두 가문 모두의 아들이 된 겁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음으로 그 아들에게 자기 가문까지 있도록, 그래서 오벳에게서 두 가문이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오벳을 주심으로 오벳은 두 가문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을 낳는 정말 멋진 역사를 만들어 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유혹이 아무개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개로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개는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 신발 벗는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놀라운 축복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길로 가라고요. 신발을 벗으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발 벗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멋진 이런 간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 결심 앞에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금주의 묵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역사에서 신을 벗는 사람인가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인가. 두 번째 이런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고엘 중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좋은데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싫어. 아니요. 그 십자가 질 때 행복이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고해를 실행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 고해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고해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룻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나 할 수 있어요. 고해를 지금 할 수 있어요 라고 결심하시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이 바로 고해의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아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고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찬양 공동체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폰손비 지역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